오늘 연수동 신자들은 참 굉장히 로키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원래 여기 일기예보가 200mm 불탄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야 큰일 났다 그랬는데 오늘 연수동 신자들 와서 오전에 비 안 맞으셨죠? 별로? 돌 거 다 도시고 또 오늘 11시쯤 했던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미사 나와서 하니까 되게 좋다고 그래요. 제가 고향이 인천인 건 아십니까? 좀 떠난 지가 오래됐네요. 어머니가 아직 인천에 살아 계시지만 장남이지만 1년에 몇 번을 못 갑니다. 이제 교회법대로 하면은 7년 남았어요, 은퇴가. 그 7년 후에 고향으로 가야죠. 인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어머니 곁에 있는 데를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인천 쪽에서 이렇게 강의 요청이 오면 굉장히 좋아요. 수요일 날에는 또 어디 가냐면 주한 활동 강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보좌가 없기 때문에 성지가 바쁘다 보니까 어지간한 데는 거의가 다 못 나갑니다 하지만은 주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쪽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핑계김에 가서 어머니 한 번 더 좀 보려고 이렇게 나갑니다. 확실히 나이가 먹으면 고향이 점점 더 그리워져요. 우스갯소리로 청주교 신부님들한테 신부님들이 그래요. 신부님 고향이 충청도가 아닌데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용병 아니야. 용병은 일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내 고향은 인천이야. 난 충청도에서 안 살아. 일단 물이 없어서 싫어. 바다가 없어서. 그리고 회가 먹고 싶어서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참고 산 사람인데 가서 회 좀 시켜 먹어야 되겠어. 우스갯소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베티에 오셨기 때문에 베티가 어떤 성지인지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가셔야만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베티에 왔다가 집에 가서 그냥 배론 갔다 왔다고 아주 뚜껑열려요. 그 베티에서 온갖 서비스 다 하고 집에 가서 아이고 배론이 많이 바뀌었어. 여러분들 배론 오셨죠? 베티예요.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베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지금도 나 찾으러 배론을 가요. 어떤 때는 전화가 와요. 신부님 배론에 있는 줄 알고 버스 한 차에서 왔는데 와보니까 신부님 베티에 있대요. 거기 미사 시간 맞춰가려면 못 가겠는데 저희들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미사 하세요. 그리고 헌금만 챙겨 보내주세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여기는 동네 뒷산이 아니에요. 야산이 아니라 촬영 산맥의 줄기예요. 그 때문에 끊임없이 산으로 연결이 돼 있고 해도 빨리 떨어지고 겨울에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눈도 뭐 한 4월 초까지만 계속 눈이 내리고. 그 사람 살기가 여기는 만만치 않은데 또 짐승들도 많아요. 한 6년 사니까 어지간한 애들은 내가 다 세례를 베푼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이렇게 미사 드리고 오전 11시에 미사 드리고 제1을 먹고 밖으로 제20문을 열고 나왔더니 세상에 제20 앞에 그냥 정말 성하지만한 고라니 한 마리가 눈을 껌뻑거리고 서있는 깜짝 놀랐죠. 고라니 네가 왜 밤이 아니라 낮에 나왔니? 그랬더니 세상에 미사 시간을 잘못 알고 12시 미사인 줄 알고 왔대요. 내가 리플렛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잘 확인하고 다음번에 미사 시간 맞춰와 그랬어요. 이렇게 새도 말이죠. 새도 손이라고 하면 그냥 왜 완전
때부터 박해를 피해서 교우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숨어 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무려 교우촌이 15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중부, 이남,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 5개 도에 교우촌이 12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5개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제일 큰 교우촌이 백티교우촌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니시다 보면 군데군데 화장실 위에도 쉼터가 있고 내려오다가도 쉼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쉼터 앞에마다 이름표가 있어요. 용진골 쉼터, 동골 쉼터, 삼박골 쉼터, 은골 쉼터. 그게 뭐냐? 15개 교우촌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쉼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개 교우촌은 교우들만이 다니는 비밀 통로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동양의 카타콤브라고 불렀어요. 그런 별명이 아주 옛날부터 해외에 그렇게 알려졌죠. 동양에 가면은 카타콤브가 있다. 그게 바로 베티예요. 비밀 교우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 세상에 재산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집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진사하던 양반 참 한자리까지 하던 벼슬아치들도 많았지만 개구장 다 띄고 오로지 이곳에 와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교우촌을 이루고 살았다 이 얘기죠. 그분들이 분명히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뭐 지키려고 온 겁니까? 뭐 지키려고 온 거예요? 이 산 속에 맞아 정답이에요. 신앙 지키려고 온 거예요. 신앙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독수아 형제님은 또 물을까봐 이상하게 안 물을게요. 그래 그 끝에 있는 자매는 아니 왜 나를 쳐다봐요? 자매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셔야만 본당 신부님 얼굴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누구한테 물어봐도 점수로 따지면 30점 이내 답을 하십니다. 예비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인데 막상 누가 앞에서 물어제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오늘 우리 확실히 그거 하나 알고 갑시다. 베티 가서 뭐 1시간 반 동안 좋은 얘기도 들었지만 향주 선덕 얘기도 들었지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간다. 새겨서 가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길지도 않으니까 죽기까지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끼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죽기까지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은 되는데 그것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어디까지 돼요? 그 말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눈만 뜨면 365일 첫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느님이죠. 실제로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첫째 자리에 하느님 없잖아요. 물론 급하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는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아이 수능고사 다 나오면 그때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올라가요. 당신 암이여 선고받으면 그때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올라가지만 평상시에도 주님이 첫째 자리에 늘 계시냐? 그건 아니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다. 우상이죠. 우리는 대부분 우상에 많이 빠져 살아요. 점집 철학관에만 가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느님보다 더 높은 거를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미사 전에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셨죠? 올라가다 보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었어요. 그죠? 인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순교 효냐 탑이 그 옆에 지나가셨을 거예요. 네 글자가 적혀 있어요. 순교 효냐이라고. 그 돌은 예사돌이 아닙니다. 거기 적혀 있는 거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 옛날 우리 교우들 죽이기 전날 밤새 붙들어 매놨던 돌이 그 길쭉한 돌이에요. 앞뒤로 종이새끼 엮듯이 엮어서 밤새 그 돌에 붙들어 매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포졸들이 술판을 벌립니다. 술이 취하는 그놈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놈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어요. 얼굴에다 오줌 싸대고 여자들은 옷을 훌랑 벗겨서 별짓을 다 했죠. 배교하라 이겁니다. 너 이 지단 당하려면 천주님 배반해. 그래도 우리 신녀들 배교 안 했어요. 내 오늘은 이 수모를 당하지만 내일이면 내가 천국에 먼저 가 있을 거다. 서슬이 시퍼렇게 노려봤대.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독점이다. 저 교우들의 기가 막힌 사례를 알고 있는데 길쭉한 돌이 1942년에 여기서 한 10분 떨어진 곳에 백곡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마당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수몰이 됐어요. 저수지가 생기면서 백곡 저수지라고 하는 큰 저수지가 생기는 바람에 그때 그걸 꺼내내지 못하고 45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84년도에 큰 크레인을 동원해서 마침 가뭄이 들어서 그 백곡에 물이 많이 빠졌을 때 뻘 속에 3m 밑에 잠겨있는 그 돌을 끄집어 올려서 뻘을 깨끗이 닦아서 순교 효명이라고 네 글자를 새겨서 지금은 올라오는 신자들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저런 돌도 설명을 들으면 지나가다가도 손을 대고 화살 기도를 해요. 이 돌에 묶여 죽기까지 하느님 증거하다 돌아가신 선배님들, 제 신앙이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천처럼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박물관 갔다 오셨죠? 네. 그 박물관 가려면 아름다운 다리를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리는 뭘 나타내느냐? 황해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상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리난간도 배난간처럼 만들었고요. 다리 건너기 전에는 조선 땅이고 다리를 건너면 마카오 땅이 돼요. 앞에 보면 마카오 건물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최호, 김대원 신학생들이 매일 미사받았던 안토니오 성당이고 이쪽에 있는 거는 신학교라고 했어요. 근데 다리 건너기 직전에 오른쪽에 잔디밭에 형구돌이 두 개가 있었을 겁니다. 직사각형 형구돌, 동그스름하고 작은 형구돌이 있는데 하나같이 앞에가 구멍이 크게 뚫려 있고 뒤에가 구멍이 작아요. 뭐에 썼던 돌이냐? 교우들의 목을 줄에 걸어서 그 돌멩이 구멍으로 빼서 포졸들 둘 셋이서 동시에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연필심 부러지듯이 목뼈가 똑똑 부러져 나갔어요. 그 작은 돌은 아이들의 목을 부러뜨려 주겠던 돌이죠. 비가 올 때 가보면은 모르겠어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항상 그 밑이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핏빛으로 물드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 신자가 죽어나가 목뼈가 부러져서 다음이 내 차례야. 포졸들은 십자가 앞에다 들이대고 침뱉으라 그리고 하느님 부정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이거죠. 그 극도의 공포심, 두려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사실은 자신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자신 없지만 믿는 구석은 한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때가 되면 성령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나도 순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순교는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몸무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은총 가운데 있을 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매일같이 매 순간 찾아오는 영적인 순교의 기회가 올 때마다 훈련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도 수십 번 순교할 기회가 옵니다. 어떤 경우죠? 분노할 때 참는 거, 큰
혁명적 순교입니다. 화날 때 참는 거, 혀를 다스리는 거 얼마나 큰 순교인지 모릅니다. 기쁘게 봉헌하는 거, 기쁘게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좋게 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큰 순교예요. 그런 순교의 훈련을 매일같이 성실히 한 사람이 돼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순교 못합니다. 거의 100% 배교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인 훈련이 중요하다. 베티 성지에서 주시는 4가지 은사 가운데 마지막 은사가 바로 순교의 은사입니다. 여기 오면은, 여기 왔다 갈 때마다 영적인 순교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줄 겁니다. 죽기까지 순명하는 것, 죽기까지 하는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 죽일 때 망나니들이 쓰던 칼이 다른 칼을 썼대요. 천주교 신자 죽일 때는 그때 썼던 칼은 물을 뿌리든지 일부러 비를 맞췄대요. 시뻘겋게 녹슬게 하려고. 절대로 한 번에 비워지지 않게 고기 쓸어내듯이 목을 끊어냈대요. 아주 형법에 천주교 신자 죽일 때는 모질게 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녹슨 칼을 잡아서 처음에는 칼등으로 목뼈만 부러뜨립니다. 그 고통 때문에 버둥버둥거리는 교우의 등을 밟고 녹슨 칼을 바로 잡아서 끊어내요. 찍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배교 소리가 아닐까. 참 대단한 선배님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생각하면 고통도 아니죠. 이곳은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마음으로 모여 살던 비밀 교우청이 있던 곳이죠. 그렇게 65년 동안 잘 살다가 마지막 병이 임박할 때 1866년에 들통이 나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명 순교자로 바뀝니다. 중간에 워낙 큰 교우청이다 보니까 한국의 2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님이 이곳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티는 한국의 1번째 본당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최양업 신부님이 신학생으로 처음 선발이 됐는데, 한국에 김대건보다 훨씬 더 먼저 선발이 됐는데, 선발이 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인천 부평에서 살 때예요. 원래 최양업 신부님은 고향이 충남 청양이죠. 다락골이라고 하는데 이사를 많이 다녔어. 박해 때문에. 인천 부평에서 살 때 지금 아마 그 동네가 청라, 아마 청라하고 아마 그 국제신도시 그 근처 어딜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거기에 교우촌에서 살 때 그때 이제 신학생으로 선발이 된 거죠. 아들 마크업으로 가고 난 다음에 최경환 프란치스코 아버지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정착했느냐, 안양에 있는 수리골 교우촌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교우촌 회장직을 보다가 아들 마카오로 유학 보냈다는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끌려가서 매 맞아 죽고, 엄마 이성내 마리아는 목이 잘려 죽고, 깐난아기 1살짜리는 옥에서 굶어 죽고, 동생들 넷은 거지가 돼서 떠돌았던 겁니다. 이런 기막힌 얘기를 최 신부님은 중국에서 이미 들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망했구나.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졌을 겁니다. 어렵게 조선에 들어와서 베티의 본당 신부를 발령받아 나가기 전에 주변인에게 허락을 받고 안양에 있는 수리골 거지로 떠돌고 있는 동생들을 만나러 갔죠. 업장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사제되는 게 이렇게 큰 죄란 말이다. 아버지가 내맞아 죽어야 될 정도로 큰 죄가 사제란 말이다. 엄마가 목이 잘릴 정도로 큰 죄가 신부란 말이다. 최양업 신부님은 강한 분이셨어요. 내가 흔들리면 우리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다.
열심한 교우들에게 동생들 넷을 맡기고 부임하여 오신 데가 바로 이 백티입니다. 최신부님은 이곳에 계시면서 아까 여러분들 2칸짜리 초가집이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혹시? 최신부의 성당터 백티에서 제일 중요하고 영적으로 제일 기운이 좋은 데가 바로 최합시문의 성당터. 백티의 중심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최합시문의 성당터. 저 찻길 따라서 500m만 걸어 올라오면 오른쪽에 2칸짜리 초가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리플렛 맨 겉에 보면은 소나무 사이로 초가집이 보일 거예요. 2페이지 열면은 초가집의 모습이 이렇게 다 보이죠. 초가집이. 여기가 바로 백티의 제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전 교우들에게 다른 데는 바빠서 못 가더라도 최합시님의 성당터는 꼭 들러가야 된다. 문화재 15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신부님은 거기서 2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그 집이 나중에 가톨릭 대학이 시작이 된 한국의 첫 번째 신학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거기 계시면서 이 근방에 15개의 교우촌만이 아니라 조선에 있는 127개의 교우촌을 혼자서 서목하십니다. 걸어다니는 거리를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1년에 7,000리씩을 걸어다녔다고 해요. 7,000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000리입니다. 400km. 그럼 7,000리면 서울, 부산, 왕복 3번 반이 되는 거리를 최합시문님은 양들을 찾아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11년 6개월 살다가 영양실조와 과로와 장질부사 때문에 길에서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만 40이. 그때까지 걸어다닌 거리가 무려 구만리 길이더라. 아까 여러분들 미사 전에 최합시문님의 시복시성 기도문 읽을 때 중간에 구만리 고달픈 길이라고 읽으셨을 겁니다. 칸이 모자라서 보는 거 아니죠. 이렇게 길을 쓰고 다녔어도 127개의 교우촌 신자들은 최합시문님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합시문님은 양 하나라도 더 만나기 위하여 한 가지를 더 포기하십니다. 잠을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최신부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3일 이상을 잡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한 달에 3일을 자고 버틸까? 최신부님은 버텼대요. 우리 밤에 아무리 못 자도 4-5시간은 자야 그 다음날 움직입니다. 아무리 못 자도. 그리고 솔직히 뭐 밤에만 잡니까? 오전에도 또 짬짬이 오전에 엎어지심에 또 들어가시고 점심 먹고 오후 엎어지심 또 한 번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건당 가서 미사할 때 신부님 강론할 때 또 하루에 마무리 엎어지심을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백티까지 와서 또 자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네 분을 줄기차게 자고 이제는 눈을 뜰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신앙의 신비보다 더 알아듣기 어려워지고 좋은 집이라도 왜 백티까지 와서 이렇게 자고 왕복 4시간 버스 타고 1시간 내내 자다 간단 말이에요. 잠마귀는 말씀을 막고 기도를 막습니다. 잠마귀가 달려들 때는 허겁지 꼬집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구마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전문적인 구마 세제가 하는 구마 기도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적어도 교회가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구마 기도는 분명히 인준하여 가르쳐 준 게 있어. 길지도 않았다 3줄이요. 오늘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딱 3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이 세상 어떤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첫 번째 줄은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셔야지 건방지게 베드로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열했다 하는 마귀가 나타나서 귀투뱅이 하더라도 그렇게
그때 상황마다 전제론적으로 바뀝니다. 잔마귀야 물러가라, 음란 마귀야 물러가라, 분노의 마귀야 물러가라, 교만의 마귀야 물러가라, 남편에게 달라붙은 술 마귀야 물러가라. 그때마다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세 번째를 해야만 그 마귀도가 끝나는데, 누구에게로 가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꼴보기 싫은 올케한테부터, 내 돈 떼먹은 박간호한테부터, 이거는 마귀를 뛰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를 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잔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면은 소구라도 구마기도 하시면서 어느 신부님을 떠올리셔야 됩니까? 왜 거기 내가 왜 들어갑니까? 나는 지금 최영업 신부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은 한 달에 3일을 자면서 방방곡곡 말씀을 전하러 다녔건만, 난 오늘 본당 신부님 강론 10분도 못 견디고 이렇게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최영업 신부님을 떠올리십시오. 네, 여기 와서 최영업 신부님을 묵상해 보니 최영업 신부님은 동양의 바오로 서서 가톨릭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인 사제가 살다 갔지만 이런 사제는 내 상식으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1년에 7000일을 걷고 9만리길을 걷고 양들 찾아 한 달에 3일을 자면서 방방곡곡 헤맨 사제가 또 어디 있겠냐. 이런 사제 성인 품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이 리플렛 첫 장에 보면 최 신부님의 영정 사진이 있고 그 밑에 12곡 시성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리플렛 베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꾸기지 마시고, 어떤 분은 이거 참 여러분 헌금으로 만든 귀한 리플렛인데 똘똘 말아서 주머니 뒤치에 끼고 다니는 돌멩이 깔깔 찢어지고 아주 마음 아프고 속상해요. 잘 가져가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책상 위에 이렇게 잘 세우시고 하루에 한 번씩 최 신부님과 눈 마주치면서 그 밑에 있는 시성 15 기도는 여러분이 힘을 합쳐 받쳐주셔야만 빠른 시일 내에 목작품과 그리고 시성 같이 받으실 수 있을 거다.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최 신부님은 이곳에 계시면서 제일 걱정거리가 나 죽고 난 다음에 한국 식구가 대가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우천 받아다니면서 똘똘한 아이들 셋을 선발합니다. 빈센시오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세 아이를 선발하여 그 두 칸짜리 초가집에서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철학, 신학, 서양 언어, 서양 음악을 가르칩니다. 박물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최영업 신부님의 라틴어 글씨와 천주 가사가 한글 글씨를 보십시오. 그건 그리고 싶어도 그렇게 못 그립니다. 라틴어 문장도 그냥 평범한 문장이 아니라 최고급 문장입니다. 라틴어 박사들이 봐도 놀라는 그럴 정도로 최영업 신부님은 각 분야의 삼갑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제 3관에 교우천에 들어가셔서 벽에 붙어있는 그 손풍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영업 신부님은 조선 사람으로서 처음 풍금을 치신 분입니다. 그분이 스승에게 보낸 편지, 세 번째 편지에 보면은 30프랑짜리 정도 손풍금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그 스승은 손풍금을 하나 보냅니다. 최 신부님은 개나리 멋짐 위에 손풍금을 짊어지고 교우천마다 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으로 풍금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썼던 그 풍금은 다 부서져 없어졌지만은 저는 저 박물관을 만들면서 욕심을 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에 최 신부님이 썼던 똑같은 종류의 풍금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게 있을까? 전 세계를 뒤졌더니 딱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이태리 박물관에 있었고 한 대는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었는데, 이태리 박물관과는 협상이 결렬이 됐고 보스턴에 가서 협상 끝에 그 손풍금을 찾다가 지금은 교우천 3관에 들어가면은 벽 안에 최 신부님이 쓴 똑같은 종류의 풍금을 본 사람은 봤을 거고 못 본 사람은 계속 못 봤을 거예요.
순교의 영성과 최영합 신부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성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청주교구의 성지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자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누구라도 찾아와서 힐링하고 치유받고 구마되고 그리고 다시 신앙을 다시 찾는 계기, 순교 성인들의 그 많은 전국 끝에 베테는 4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목만 얘기하고 사도신경 들어가겠습니다. 베테는 첫 번째로 치유의 은사가 강합니다. 두 번째로 베테는 구마의 은사가 강합니다. 저는 구마 사제가 평생 살았지만 강복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1년에 몇 번 공개적으로 구마 예식을 했었습니다. 하도 마귀가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야, 네 눈으로 봐라. 이래도 마귀가 없는. 구마 예식하면 살벌하죠. 무섭죠. 그러나 베티 와서는 구마 예식을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는 이 땅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구마의 힘이 강한 땅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마 예식을 안 해도 저는 하는 말을 틈날 때마다 자꾸 오라고 하는 말밖에 안 합니다. 올 때마다 어둠이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손발 묶여서 왔던 부마자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버스 타고 혼자 찾아옵니다. 그만큼 이 땅은 구마의 힘이 강합니다. 대개는 치유와 구마는 같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은사는 뭐냐? 믿음의 은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바뀌게끔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은사. 치유, 구마, 믿음, 순교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날짜 정하고 모든 걸 다 사람이 꾸민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십시오. 성지는 오고 싶다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허락이 돼야만 오는 데고 선택받은 사람만 오는 데가 성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하면은 1년에 100티 수십 번 들락거려도 소풍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감히 이 거룩한 땅 밟을 자격도 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4가지의 은사를 잘 챙겨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느님의 부르심 받고 신부님과 같이 이곳에 온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못 오신 분들에게 오늘 이 기쁨과 영적인 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은혜 감사가 여러분 분당 갈 날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신부님 아마 이제 멀지 않아서 신부님도 은퇴하실 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은퇴하실 때까지 속썩이지 마시고 잘 모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